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새벽에 우리의 기쁨과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동방박사의 방문은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큰 기쁨이 됐을 겁니다.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또 누가복음의 증언에 덧붙여 본다면 들에서 천사들을 만나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방문했던 목자들의 방문 역시도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과 위로는 잠시뿐이고요. 또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그 위기가 뭐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요셉의 태도입니다.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요 꿈을 통해 천사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곧장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순종을 하냐면 시간의 지체함 없이 곧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떠나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완벽하게 계획하셨다라는 확신 때문에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꿈속에서 환상과 같이 특이한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도 예레미야 31장 5절 15절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역시도요, 나사렛에 살게 되는 이 모습 역시도 구약의 말씀들,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 1절이든지 또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에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세 절만 읽었는데도요, 사실 오늘 이 기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요셉의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길을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보여줌으로 인해서 단지 이 예언의 성취가 단편적인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전지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고 따라서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나게도요, 중요한 건 그 반대에 서 있던 사람도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의 반대편에 서 있었느냐?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과 섭리에 늘 반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믿지 못하고 완벽한 성취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16절 보니까 이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헤롯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고, 역사가 그를 기록하면서 심히 노하여 어린 영아를 다 죽이게 만드는 그 살인범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3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3가지가 우리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거죠. 이것만 우리 삶에서 빠지면 우리 인생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후회라는 강도가, 또 걱정이라는 강도가, 비교라는 강도가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 강도와 싸워 이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후회라는 강도, 걱정이라는 강도, 비교라는 강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철저한 이루심, 완전한 섭리가 단지 요셉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성취를 주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요셉이 오늘 본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그의 성취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요셉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했던 요셉 가족은요, 다시 꿈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떠날 때에 주저함 없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어떤 주저함 없이도 순종하는데, 요셉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뭐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러분, 요셉에게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포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헤롯보다도 더 포악한 통치자였다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 그가 있는 이상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가는 건 큰 모험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도 느낄 그런 순간도 없을 만큼 다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가야 할 땅으로 정확하게 지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예수님이 가야 하는 곳은 그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죠?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죠. 여러분, 나사렛이요, 구약에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는 지명이에요. 왜 나사렛이 구약에 한 번도 지명이 된 적이 없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골이고 또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야 할 곳,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다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사렛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나사렛이 이게요, 정말 신기한 게도 나사렛과 어떤 단어가 비슷하냐면 네체르라는 이 헬라어가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네체르가 뭐냐면요, 싹이고 가지라는 의미였어요. 제가 아까도 마지막 성취를 말씀드리면서 이 나사렛 얘기를 일부러 뺐던 게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여러분, 나사렛과 네체르, 이 단어가 비슷한 의미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에서 등장하는 이 네체르, 싹, 가지라는 게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무명의 동네에 계셨지만 그곳에서 메시아의 싹이 나고 메시아가 가지가 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싹, 하나님이 시작하신 가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성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나사렛을 통해서 네체르, 싹과 가지를 내고 결국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비록 싹이고 가지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 싹과 가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역시 하나님이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성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실 것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작을 보았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마지막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확실한 이루심, 완전한 섭리를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위대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확실한 이루심, 또 완전한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이루심과 완전한 섭리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기도 앞에 순전함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